시간 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한 주 만에 다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와 어두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개혁주의 교회 전통을 따라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기를, 또 비추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시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주님과 화목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소성케 함과 회복의 은혜가 회개하는 모든 심령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16장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너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리.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과 또다. 아멘. 김대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저희 나성 3일 교회 성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득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충정을 보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귀로 듣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결단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핑계로 방한만 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게으르고 연약하고 나태하고 불충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암울한 세태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암울하고도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무서운 세대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만을 걸으며 주님이 명하시는 그 일망을 행하며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로 단회에 세우신 우리 김민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점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 성도들 마음밭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광수 장로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건강과 영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두 종들을 통해 이 암울한 세태에서 나성 삼일교회를 주님의 몸된 시온의 빛나는 교회로 우뚝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통사고로 치료 중인 우리 오병상 집사님과 이세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어서 어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는 우리 오진희 집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은 1절과 2절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한 덩어리로 보고 그렇게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림치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네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와 오늘 주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선교 현장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오시고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방향대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세대로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선교 현장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며 또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애리튜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문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작하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0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자됨,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해 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아신,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과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우리가 개입할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자격, 실력 또는 우리의 원함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은 그 모든 과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8장 3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예수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가 하면 38절에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약 사람이 주도해서, 사람이 원해서, 사람의 자격을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선포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 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흔들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선언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 속에는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이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도하셔서 그 과정을 인도하셔서 우리 중에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 출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끔씩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 중에 우리가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저 삶에 개입하신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포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왜 그렇게 택함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가 하는 점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질문,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9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 그걸 하나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생겼는데 나도 그게 문제다. 나도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 동족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깝고 괴롭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내 마음은 진짜 그렇다. 지금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 처음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진심이다 이 말이죠. 진짜 내 속마음은 유대인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유대인들 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임을 만천하가 알고 있음에도 그들 가운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속이 있는 대로 상하는데 그 속상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절, 2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힘든 것이 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골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면 더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뒤에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만약 저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상태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구원이, 내 예수 믿는 것이 취소돼도 좋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저 유대인들을 좀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는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세운 우상을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 그럽니까?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자,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금신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고백이에요. 죄를 사하옵소서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원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지금 똑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차라리 당신에게서 끊어내시고 그 빈자리에 유대인들 내 골육 친척을 앉혀주십시오. 나는 지옥 가도 좋사오니 하나님이여 저 백성을 좀 구원해달라. 아주 간곡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또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어찌하여 택한 백성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차라리 내버려 두시려면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려면 내 구원도 취소해 주시고 내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목사 생각이 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뭐 그렇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세상에 대하여 이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도력이라고 말을 하죠. 지도력이라고 하면 말이 어려워서 그게 뭔가 하고 혹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도력이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또 그 영향력을 일컬어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 형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내 직업을 봐도 그렇지 않고, 내 살아가는 상황을 봐도 내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지만,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닮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세상의 구속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움받은 존재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오늘 바울과 모세의 이 고백과 이 간청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탄원하는 기도자. 바울과 모세의 모범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탄원하는 기도자의 그런 애리튜드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바울과 유대인,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그런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향력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바울과 모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제점을 끌어안고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교회를 오려면 LA 다운타운을 자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LA 다운타운을 지나오고 낮 시간이죠. 사람들이 바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그 길을 지나오다가 그냥 지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에 이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차 안에서 운전대를 꽉 잡고
뭐 경찰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차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 LA 시위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집에서 오려면 한인타운도 통과해야 되고 LA 다운타운도 지나와야 될 수도 있고 프리웨이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집들과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난 시간 동안 LA가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왕래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를 왕래하시는지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 각양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들의 삶의 상태, 그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를 오고 있는, 또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 우리의 눈에 시야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냥 지나가도 돼요. 모세의 입장에서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도 돼요. 근데 우리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들의 존재,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교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예배 마쳤으니까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들의 상태에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죠. 너희들을 그 세상의 지도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으니까 제발 매일의 삶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길가에서 보여지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양상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의 상태와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에서 흐르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차를 운전하고 가기가 힘들어.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바울과 모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하나 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장애를 받으면 거기에는 화가 뿌릴 듯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우리를 이 땅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저 영혼을 눈앞에 두고서는 안타까움도 없고 마음에 비탄함도 없고 흐르는 눈물도 없고 그냥 내 교회 잘 왔다 갔다 하고 예수 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오늘 바울도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세도 차라리 내를 지옥 보내십시오.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우십시오. 이 백성들을 저렇게 두시려거든.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그래 지옥 가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왜 LA에 있게 하셨겠느냐고.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같이 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오늘 이 바울의 이 선언 속에서
우리는 어답트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표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리고 7절부터 쭉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상황,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 그 사람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이런 상황,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는가 하는 이 상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은 무력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믿을 만한 게 못 돼.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록한 거야.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은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봐라. 하나님이 선택해놓고도 책임도 못 지고 저러고 있잖냐.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들을 향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혈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육신적인 조건이 너희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4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사람이야. 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두고 그 에서는 사랑한다 그랬고 야곱은 미워한다고 그래. 하나님, 세상에 그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냐고. 많은 미국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못 믿어. 안 믿겠어. 왜냐하면 불공평하니까. 그 행동과 삶을 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태중에 있을 때에도 그걸 결정하느냐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인생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삶의 조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구원은 변하지 않아. 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은 누구라도 변할 수 없어. 그런데 바울이 착각하지 말아라. 야, 유대인 너희들 착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네 조상 잘 만나서 된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가 아닌가에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에 달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누구라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좋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믿음 좋다고 자녀가 구원받는다?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로 치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그 약속의 자손이고 그 약속의 자손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도 바울이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 그렇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네게 있어야 돼. 열심히 있는 좋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14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가 나중에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하게 쓰도록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나는 천하게 쓰도록 만들고 왜 쟤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항의할 수 없다. 토기장이가 천하게 쓸 그릇은 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걸 가지고 항의하느냐. 토기장이가 귀하게 저것을 귀하게 쓸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토기장이가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네가 왜 난리냐고.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야곱은 사랑합니까? 야곱같이 이 얍삽한 사람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게 틀린 이야기예요.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예수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구나. 우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임을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게 그런 의식이 전혀 없으면 그것은 문제예요. 문제.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 속에 십자가가 그냥 맹맹하게 다가오는 상황이면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이 터질 것 같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그거 예수 믿는 거겠습니까?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오직 16절 말씀 그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그 과정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LA 땅 주님 보시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저 사람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도 마음이 요만큼도 열리지 않는 저 완악함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야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지만 거기에 흐르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 자신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세상과 완악하게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도무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게 될 자격이 털 것만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시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때에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순간에 주님이 믿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늘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일에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것이 웬 은혜인지가 가슴 깊이 느껴지고 가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정신없을 때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온 삶을 통해 드러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이 땅의 걸음을 걸어가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